자, 오늘 우리 마태강의 1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제자 중에 마지막 이제 12명의 12제자를 뭐 다 보는 것이 아니고 6부분만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2제자 마지막 6번째 진리를 또는 예수를 배반하느냐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성경 마태 10장 2절로 4절 그리고 27장 3절 5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 이제 27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참 안타까운 그런 한 대목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뜻을 능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데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제자들은 각파에서 모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늘은 이제 배반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배은망덕했다. 은혜를 그리고 망각했다. 그리고 그 덕을 망각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그 신의 믿음이죠. 믿음과 의리, 이 신의를 저버리고 돌이켜 대적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성경 구절은 제시를 안 했지만 땅에 관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가 심하더라.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태가 그리고 또 그 마음의 상태가 흉악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다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또는 문화가 또 발전하고 문명이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문명의 기기들이 다 발전되고 또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또 선해지고 좀 더 좋아지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래야 될 것만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 옛날에 불교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이 부처가 옛날에 이제 또 득도를 하고 나서 도를 깨닫는 것을 이렇게 쭉 보고 세상을 한번 사람들의 심성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깨달아졌던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부터 500년간은 그냥 도를 닦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상태들이 상당히 깨끗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듣기만 해도 그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데 500년에서 이제 1000년, 500년 단위로 500년에서 1000년쯤 지나면 그래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독경 시대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을 불경을 읽어야 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수록 조금 사람의 어떤 심성이 좀 포악해져 가죠. 그러다가 이제 1000년부터 1500년은 독경 가지고는 안 돼. 불경만 읽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참선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탁 마음을 모으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래서 참선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500에서 2000년 사이에는 참선 갖고도 안 돼. 이제는 참선 갖고도 안 되니까, 그 이제 절을 지어 가지고 그 절에서 이제 모여 가지고 득도를 해야 돼라고 해 가지고 이제 사찰 시대다라고 이렇게 사찰 시대가 될 거야라고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서 그 이후 시대에는 이제 그래도 사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뭘 해요? 도장 시대다라고 그래요. 도장 시대가 뭐냐면 칼도자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너 죽인다고 그냥 목에다가 그냥 칼을 들이대고 그 불경을 읽어라 뭐 그 득도를 해라고 막 그렇게 칼로 윽박지르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에 어떤 쉽게 말하면 그 포악성이 더 심해져 가고 좀 선하고 뭐 이런 것이 더 약해져 가는. 예수님도 마태 24장에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래 악함이 더 번성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세상에 죄가 너무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흉악하죠. 그런데 이때는 노아의 홍수 때의 이러한 그 죄의 모습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그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 뭐 우리가 거의 한 6000년 정도 이후 시대죠. 6000년 정도 이후 시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죄가 얼마만큼 번성해 있느냐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에 죄가 땅에 이 말이죠. 땅에 죄가 아주 가득 차 있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하늘에까지 이 죄가 사무치게 엄청나게 큰 그런 인간들의 추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른바 노아의 홍수 사건. 왜요? 세상의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40일간 내린 비, 그리고 또 홍수. 비니까 뭐 홍수이겠죠. 또는 온 세상에 차있던 그 홍수로 인해서 물이 어디 흘러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물이 그대로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1년 10일, 다시 말하면 370일 동안 비가 오는 날부터 물이 감에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370일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그달 2월 17일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되고 2월 17일이죠. 이날에 이제 비가 시작했습니다. 큰 샘에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올랐다 이 말이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옛날에 이러한 표현들을 옛날에는 참 바보스러운 성경이 이렇게 바보냐 하늘에 무슨 창이 있어 막 그러잖아요. 무식했다 무식한 놈들의 어떤 그 기록이다라고 아주 하늘에 뭐 커튼이 쳐 있냐 뭐 그래.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거부할 수가 없죠.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 창이 있습니다. 커튼이 쳐 있었습니다. 이게 뭐인 줄 아세요? 그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O3라고 하는 오존층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오존층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태양에서 나오는 그 자외선 이런 것들의 그 살인 광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름에 밖에 나가서 선탠한다고 오래 있으면 피부암이 걸리죠. 살갗이 탄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오존층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때는 그 오존층이 그런 어떤 자외 광선을 전부 차단했던 건데 이때 바로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렸을 때 이제 그 오존층에 있었던 물들이 전부 쉽게 말하면 구름이죠. 구름 속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저 북극이나 뭐 어딘가 북극인가 남극인가 어디인가 보면 오존층이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여름에 밖에 나가서 오랫도록 그 태양빛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의사항도 있죠. 어쨌든지 노아의 시대에 그 지하수죠. 기품의 샘들이 터쳐 나오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오존층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처럼 그냥 한 몇 시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40주야를 40일을 이 말이죠.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13절에 보니까 601년 노아의 나이가 600세 600년이었을 때 2월 17일 날 비가 시작을 해가지고
601년 정월 그달 1일. 그래서 노아의 나이 601살 때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7일 날 2월 17일이죠. 2월 17일 날 노아 나이가 601년 2월 17일에 땅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째 6개월 1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나서 7월 곧 그달 17일 노아의 600년 7월 17일에 이제 여기는 13절 14절이죠. 근데 여기는 4절 7절입니다. 8장에. 그러니까 여기 601년 정월 1월 1일 이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방주가 아주 그 물에 둥둥 떠다닐 때 7월 17일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비가 시작을 해가지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8월 27일 40일이니까 2월 뭡니까? 이날부터 2월 17일부터 해서 6개월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산에 봉우리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잘 해보세요. 여기에서 물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를 그날은 뭡니까? 7월 17일이고 또 물이 점점 감아요. 10월 곧 그달 1일에 10월 1일 날에는 4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개월 10일째 되는 날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1년 까마귀를 내놓았어요. 왜 까마귀를 내놓았을까? 물이 말랐나 보려고. 저기 그랬잖아요. 물이 땅에서 말랐나 알아보려고 이렇게 까마귀를 내놓았더니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마르기까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지금 방주로 다시 돌아왔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래 왔다 갔다 했을까? 땅에 지금 지면에 물이 있어가지고 까마귀가 앉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뭐예요? 그 다음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 이제 8절 9절 이런 대로 넘어가면 이제 비둘기를 또 내놓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 가만히 보면 자 노아가 온 세상을 멸하는 홍수로부터 까마귀도 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까마귀를 구해줬어요? 방주에 태웠으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나던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봉우리라고 그러는데 봉우리인지 산 중턱인지 요즘에는 뭐 그 아라랏산 산 중턱에서 뭐 방주를 봤다라는 사람들도 종종 나오죠. 그리고 그 홍수 기간인 6개월 이상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새 중에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어보내게 되었는데 까마귀는 땅에 아직 물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으므로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밖으로 세상으로 또 날아가곤 했을 것입니다. 이걸 왕래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윽고 땅에 물이 말라서 앉을 자리가 있게 되고 또한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사람들 그때 상당히 많았겠죠. 그리고 온갖 이 지상의 동물들, 이들이 방주에는 그냥 뭐 2마리씩 아니면 뭐 7마리씩 뭐 이렇게 태웠으니까 나머지는 뭐요? 전부 다 홍수에 죽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사체가 이 지상에 아주 널려 있었겠죠. 온 세상에 널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왜 안 돌아왔을까요? 세상에 널려 있는 게 먹이잖아요. 죽어 있는 사체들 그거 파먹느라고. 그래서 굳이 노아에게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이 상황을 까마귀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빗대서 까마귀를 배은망덕한 새다. 안 들어왔으면 되지 뭘 배은망덕이라고 그래. 나중에 보면 비둘기는 뭐요? 땅에서 물이 말라가지고 거기서 감람나무가 우미 나고 싹이 튀어가지고 우미 나서 자라는 그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와서 노아에게 갖다 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땅에 물이 말라서 나무가 지금 새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그러질 않았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뭐요? 까마귀는 자기를 홍수 기간 동안 살려준 노아의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다. 배은망덕했다. 배반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생물이 몰살당한 그 홍수에서 생명을 구해진 노아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던 까마귀였죠. 그래서 그냥 안 돌아왔어요. 왜? 자기 먹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는 은덕을 갚지도 않았다라는 이 의미가 까마귀는 뭐 하는 새다? 은혜를 모르는 새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배은망덕한 또는 배반하는 습성을 보아 하나님께서는 절대 까마귀를 제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레위기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증하니까 너희가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도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7가지의 또 그 새 중에 부정한 짐승 7가지, 정결한 짐승 하나 있습니다. 비둘기만 정결한 짐승,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 중에 독수리도 있죠. 솔개가 있죠. 어흥, 매 종류, 그 다음에 까마귀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새들의 종류. 까마귀 그러니까 제가 잠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가 좀 으스름하고 올 때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그 초소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까마귀가 한 마리가 날아와요. 까마귀가 이렇게 뭐 이슬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던 그런 날씨였는데 까마귀가 한 마리 입에 뭘 이상한 걸 물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안경을 써서 뭐 멀리 눈이 나쁘니까 멀리는 못 보잖아요. 그래도 이제 안경을 써서 이제 대충 보이는데 입에가 하도 새카만 까마귀에 입에가 하얀 게 물려 있어요. 온통 까만 것에 하얀 게 물려 있으니까 탁 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하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철책에 딱 앉아 있더니 땅으로 딱 내려와요. 딱 내려오더니 그것을 입을 놓고 막 주둥이로 막 뭐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근데 뭘 감추나 봐, 거기다. 그래 놓고 또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는 날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야, 저 까마귀가 저기다가 분명히 뭔가를 숨겨놨는데 다음에 와서 저걸 찾아 먹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했어요. 야, 저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까마귀가 날아가고 나온 다음에 가서 봤어요. 가서 도대체 뭘 숨겨놨을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감자튀김 있잖아요. 감자튀김을 그 근로자들이 햄버거를 먹고 감자튀김 먹고 감자튀김을 뭐 좀 버렸는지 흘렸는지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걸 한 서너 개를 입에 물고 와가지고 그 흙을 파고 거기다가 묻고 흙을 덮어놔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딱 들춰보고 이게 이제 감자튀김을 여기다가 이거 감자튀김이 이렇게 양념되어 있는데 이걸 왜 먹으려고 그러나 하고 다시 덮어놓고 오기를 기다려봤어요. 지금까지 하나요? 지금까지 뭐 나쁜 말로 하면 세대가리잖아요. 기억력이 뭐 3초라고 그러는데 그걸 거기다 감춰놓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 다음에 와서 먹을까? 참 궁금하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까마귀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뭡니까? 감자튀김 사진을 찍어놨어요. 날아와서 이걸 딱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찍고, 까마귀가 이렇게 숨겨놓은 그 감자튀김만을 찍어놨어요. 어쨌든 이 까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까마귀의 의미는 뭡니까?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 우리는 은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듯 오늘 설교의 중심인 가룟 유다 역시 바로 배은망덕한 자다, 배반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길러주고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 예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처럼 배반하여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아먹은 그 습성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배은망덕이다, 배반자의 습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26장 14, 16절에 보니까 이제 배반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때 12중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달아주었다. 그때로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심성, 곧 그의 습성을 들여다본다면 마태 26장인데 요한복음 다른 성경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시 말하면 그 만찬을 그 제자들과 저녁을 먹을 때 뒤에 와서 여인이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습니다. 두 번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한 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잘 읽어보면 두 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니 이거 두 번째인가 그네 12장이니까 아마 두 번째인가 그럴 것 같네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어떤 여자가,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이 얼마나 한 근이거든요. 한 근이면 우리가 뭐 한옵 정도 되나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근. 물로 기름으로 한 근이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홉으로 뭐 한 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대면은 뭡니까? 2리터거든요. 2리터면 우리가 2리터 주전자, 큰 주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물 끓일 때 쓰는 주전자가 2리터 아니고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근이 더 넘겠죠. 그러니까 한 홉 정도, 한 컵 정도, 한 컵 정도가 한 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그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컵 정도 된다면 그게 한 근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면 그때 당시에 이 항류를 300데나리온에 팔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그때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어른들이 하루 나가서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약 한 20만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15만원이라고 잡아보세요. 15만원. 하루에 일을 하고 15만원. 보통 인부들이 15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 15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5만원인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300일치거든요. 300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15만원 300 곱해보세요. 얼마나 되나? 약 한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300 곱하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00데나리온 곱하기 얼마에 15만원 15 하나 둘 셋 넷 그럼 얼마까? 4,500만원이네. 1억이 아니라 4,500만원이네. 4,500만원어치입니다. 4,500만원어치의 가치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는 뭐예요? 그것이 너무 아까워. 아니 그거 4,500만원어치인데 그게 45,000원짜리도 아니고 4,50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만약에 시장에 내다 팔면 4,500만원 받을 건데 왜 이 항류 나드기름 항류 한 건을 팔면 4,500만원 있을 텐데 그러면 그 4,500만원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꼭 지금 이 시대 같죠? 돈 있는 거 50조니 100조니 해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업이 어떻게 힘드니까 이거 무슨 소득? 기본소득이니 무슨 하니 해가지고 막 돈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돈을 나눠주면서 슬슬 슬금슬금 뒷돈을 빼먹더라. 요즘에 대장동 사건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5천억을 무슨 회수를 했느니 어쩌느니 아주 그냥 단군 이래로 최대의 업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뒤로 빼먹은 돈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8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0억을 받은 사람, 50억 이득인가 매득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빼돌렸을까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도적이라 거기에서 돈꾀를 맡았다. 재정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돈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훔쳐가려고 자기 주머니에 이게 4,500만 원이면 적어도 한 1, 200만 원은 자기 주머니 속으로 쏙 훔쳐내도 누가 모를 거니까 왜 돈 관리를 내가 하니까 이런 뜻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 이 말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곧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부장 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여기저기서 헌금으로 들어온 일부를 야금야금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횡령하여 착복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습성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후에 6절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둬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 그 여자를 오히려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은 이 여자의 그 행위를 너희들이 기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가룟 유다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조금 창피를 당한 것이죠. 가만둬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니까. 그래서 헌금으로 들어온 일부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횡령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가룟 유다를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었던 유다는 어느 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자기가 모아둔 나드 향유 한 근, 얼마치요? 300데나리온어치. 이 한 근을 300데나리온이라는 하는 이 가치를 가진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이에 유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드 향유 한 근을 시장에다가 내다 300데나리온에 팔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10만 원이라고 내가 계산을 했네요. 그러면 3천만 원. 요즘에 제가 물어보니까 15만 원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건설 노동 현장에 인부들 15만 원씩 해요. 여기 15만 원으로 하면 4,500만 원 계산을 했죠. 이것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돈으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충분히 그리고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런 미명을 제시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작 유다의 속셈은 그렇게 300데나리온의 헌금으로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대로 적시를 해놨죠. 자, 오늘날 2021년 11월 14일 날 제가 14일 날 한 달 전에 이 원고를 써놨나 봐요. 제가 가끔가다 원고에다가 날짜를 씁니다. 오늘날 현재 다시 11월 14일 현재 해도 우리나라 안에도 이러한 마음과 속셈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말했던 대장동 사건 이런 것입니다. 다들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미명의 뒤로는 엄청난 이권들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남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덧땡당 민땡당 덧땡어 민땡당 누군지를 아시겠죠. 그 후보자인 이땡명 씨가 바로 그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가족이 또 외국으로 갑자기 이주를 대통령으로 그 뭡니까 취임하자마자 그 딸이 그리고 그 사위가 뭐 어디 필리핀인가 어디로 태국인가 태국인가로 갑자기 이민을 떠났죠. 그러더니 거기에 지금 살펴보니까 70억 원이 뭐 돈이 그 회사로 들어갔다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귀국해가지고 지금 뭐 청와대에서 살고 있는 여쨌느니 지금 막 그런 난리죠. 청와대 대통령만 살지 그 딸이 하기야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 딸들이 살았죠. 박근혜 그다음에 박근영 그다음에 그 박지만 어렸으니까 아마 같이 살았을까? 결혼해서는 다 나갔나? 아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가족이 결혼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 그 청와대에 사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다라는 그런 사회 일반적인 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귀국해가지고 태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저 청와대에서 같이 살고 있다. 근데 그 70여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이러한 루머죠. 근데 그것이 뭐 그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게 뭐 가짜 찌라시가 아니라 진짜다.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음모론까지 일컬어지는 말들이 남마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다 돈에 대한 욕심의 삶일 뿐입니다. 지금도 난리법석이죠. 지금 이제 베이징 2022년 내년도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거 가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종전선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허락을 안 해주죠. 왜? 종전선언은 그 휴전을 했던 당사자들이 거기에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빠졌어요. 그 휴전하는데 우리나라 빠졌습니다. 4개국입니다. 4개국은 뭐예요?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북한 전쟁의 당사자인 북한 그리고 그 후원자인 중국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네. 또 하나가 어딘지 4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일본은 아닌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4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 휴전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나 모르겠네. 예. 근데 4개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가 휴전에 당사자인데 왜 아니라고, 제가 왜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쩐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미국이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뭐 선수들은 보내줄게. 그러나 정치적인 참석은 안 해.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이 안 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그 당사 휴전에 그 서명했던 당사자들이 다 모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난리법석이죠. 미국을 가서 세계를 가서 무슨 뭐 어디를 가가지고 그냥 뭐 종전해달라고 난리법석인데 하도 조르니까 미국이 그랬어요. 그럼 내가 종전선언 해줄게. 너희들도 내 조건을 들어줘야 돼. 정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휴전선에서 유엔 사령관이 유엔 사령부가 나가야 됩니다. 한국을 이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떠나가야 됩니다. 미군이 없고 유엔 사령부가 없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냥 윽박하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여당의 정치인들이 김정은이 또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야 니네들 술 좀 갖고 와 뭐 양복 좀 갖고 와 그러니까 아주 꼼짝없이 국회에다가 국회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걸 막 보내고 술도 보내고 뭐 양복도 보내고 난리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미군이 없이 또 유엔사가 없이 우리나라가 북한과 싸울 수 있느냐? 못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 북한과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 만약에 대통령을 한 사람 뽑으라. 김정은이하고 문땡이냐고 대통령 누가 되겠냐? 저는 김정은이가 된다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 공산화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평화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두가 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요즘에 지금 그렇게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이라도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 없어도 우리끼리만 하자.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갖고 베이징에서 만나갖고 우리 종전하고 이제 선언을 하자. 그러면 김정은이는 그냥 그 선언을 해주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종전선언 내가 허락을 해줄게 하면 뭐요? 뒷구멍으로 뭘 달라는 거잖아요. 네가 돈을 어만큼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금강산 관광 그 허락을 할 때 그냥 관광산 허락했겠습니까? 수십억을 갖다 주고 제발 좀 문을 열어달라 그런 거예요. 개성공단 그냥 열어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쳤죠. 지금도 통일부의 이땡영이 통일부 장관은 400억을 지금 갖다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 갖다 주게 해서 지금 안 갖다 주는 거지. 난리법석이에요. 이런 것이 뭐요? 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종전선언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주고 싶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이에요. 지난 조땡 전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난리법석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우리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부유하려고 돈이 다 많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데 오늘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삶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닌 핀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하는 건 이제 이거 잠깐 뭐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 아까 그랬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뭐하든 나도 향유 한 근을 예수님에 쏟아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좀 팔지 300데나리를 팔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핀잔을 들었다. 또 지적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7절에 바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가만두어라. 그는 지금 내게 기름을 붓는 것은 나의 장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벌써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도 우리가 한번 하기는 했지만 이 말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인데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죽을 일을 이 여자 혼자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 혼자 이 일을 알았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못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오직 한 사람, 이 여자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빈잔을 들은 유다는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뭐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속으로 유다 혼자 속으로는 아주 부끄러웠겠죠. 마음이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다, 곧 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유다였기 때문에 급기야 자기를 3년 동안 길러주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때 나도 향해 한근을 횡령하지 못했던 돈을 아마도 이렇게나마 조금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돈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배반하고 배은망덕함으로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대우는 극히 암울할 뿐이니 곧 지옥의 형벌일 뿐임을 이미 규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그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상황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했다. 이미 예언을 해놨다. 가룟 유다의 상황을, 가룟 유다라고 딱 이름은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을 지목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예언해놨다. 누가? 다윗의 시편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응하였다. 이것은 뭡니까? 시편 55편 이게 딱 이게 규정 해야 되는데 시편 51편 13절 15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고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였는데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기도 하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렇게 왕래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6절에 아까 응했다라고 하면서 20절에 시편에 기록했으되 어떤 시편에? 여기에 말이죠. 예.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사도 직분을 나중에 마띠아가 대신 보선되기도 하죠. 이제 배반하는 자의 말로를 알아볼 마지막 부분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가롯인 유다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종교적인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으니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을 가졌던 인물들을 우리는 신앙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라고도 칭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앙가와 종교가를 구분해야 하는데 여기서 굳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두 부류, 다시 말하면 신앙과 종교가로 구분하여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곧 신앙가는 예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 순간부터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결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이른바 믿음을 지킨 자들을 우리는 신앙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유익과 이권, 야망을 향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려 가버린 그리고 흩어져 버린 이런 자들의,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종교가라고 지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 8절에 보니까 종교가의 믿음과 신앙가의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가는 뭡니까?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사상 이권, 예.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른바 종교가이죠. 그래서 보내신 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앙가입니다. 이들은 참되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이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보낸 자가 없이, 예?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우리가 구분해보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고, 또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뭐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고, 그들은 신앙가인데 이들이 바로 참된 자들이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가들의 결말은 참으로 혹독하고 참혹할 뿐이니 영원한 불못의 지옥입니다. 계시록 19장 19,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불못의
누가 있느냐면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 군대들,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땅의 임금들, 우리는 좀 오늘날 그 중국 공산당, 또 북한 공산당, 뭐 이런 쪽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을 대표하는데 무신론의 대표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와, 다시 말하면 이 말탄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흰 말탄자인데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제3차 전쟁, 저기 뭡니까? 3차 전쟁을 일으켜서 3차 전쟁을 뭡니까? 승리로 이끌었던 자들을 이 앞에 지금 19장이잖아요. 18장에서는 그들을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이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년 반을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말을 타고 하늘로부터 재림하게 될 것을 눈으로 목격할 거야. 이건 어떤 영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짐승, 세상을 3년 반 동안 다스렸던 그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때 세상을 온통 3년 반 동안 장악했던 온 나라의 임금들, 그리고 그 군대들까지.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데 짐승이 잡힙니다. 어떤 짐승? 여기 있는 이 짐승이 여기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 안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가짜 목사들입니다. 이들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앞으로 교회 목사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성령의 세례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누가 정말 성령인지 웬만해서는 구분하지 못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구분하지 못합니다. 엄청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이 영안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요즘에 갑자기 아주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선 출판,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의미로 출판사를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첫 책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오 5장, 6장, 7장인데 마태오 5장 한꺼번에 책을 내려고 그랬더니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3권으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5장, 6장, 7장 한 장씩 해서 한 권씩 해서 3권인데 지금 마태오 5장이 거의 한 달 거의 한 달쯤 돼가는데 출판사를 개업한 지 한 달쯤 됐는데 290페이지 A4 용지로 마태오 5장이 지금 한 300장 정도, 지금 300페이지 정도, 290 몇 페이지인데 지금 한 300페이지 정도 가요. 291페이지 300페이지죠.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아요. 제게 주신 은혜를 계속 거기다가 제 어떤 그 임상적인 어떤 경험도 써놓고 하다 보니까 좀 곁으로 나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썼어요.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5장만 해서 한 300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한 8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가 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것인고, 이적을 행하던 자들이 과연 어떤 이적으로 세상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둘, 다시 말해 짐승과 땅의 임금들, 이 둘이 잡혀서 산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문, 다시 말하면 지옥이죠. 자,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8절까지는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건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입니다. 곧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불못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을 예언하시는데 이것이 뭐요? 진리를, 예수를, 복음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거짓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을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리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자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이권과 자기 야망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마음과 인생의 초점이 틀어지게 되어서 이 말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온통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삶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나서 다른 목사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 전임자인 사도 바울을 그냥 막 뒤에서 뒷담화로 나쁜 시체 말라면 내리 씹었는지,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다 바울을 이 나쁜 놈하고 되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내가 낳아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은 뭐요? 육체의 욕망 속에 있지 않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대로 끝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는 또한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들 거짓 목사들은 뭐요? 자기들을 생명으로 사신, 생명을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죄의 대가를 주고 사신 주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단자들을 뭐라 그래?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죠. 가만히 들어오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흉악하게 공산정권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이 공산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 그때 이제 막 휴전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6.25가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에 뭡니까 이 주체 사상, 다시 말하면 좌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들어엎어가지고 북한과 통일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6.25 전쟁인데,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오면 남쪽에서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남한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그러는데, 남노당의 박헌영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의 공격에 도움이 돼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시키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반공 교육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시켰습니다. 반공.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막 반공 포스터도 대회도 있고 그래서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버마의 그 아웅산 테러 있었죠.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적으로 북한 김일성이 막 화형식 하고 온 전국에서 반공의 그런 어떤 그 기체를 높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반공을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이 반공 세력들이 뭐 대학에 그 동아리로 막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이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대학생들을 그냥 막 주사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뭐요? 미국의 대사관 앞에서 그냥 미국 물러가라고 난리치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 방한을 축하합니다. 뭐 환영합니다. 막 이런 프랭카드를 들고 이런 난리 법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반공 교육을 우리가 시키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같이 지금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중국에 그냥 아주 그냥 하수인으로, 친중파의 어떤 그런 똘마니로 들어가려고 지금 난다라고 있는 게 이 나라의 정부입니다. 이들이 뭐야? 가만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지를 못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교회가 그런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성경만 본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 사회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가만히 이 나라에 들어온 그들로 인해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들은 경건치 아니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 자기 욕심거리로 바꾼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난리법석이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요? 은혜를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또는 민간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가만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경건함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 자기 욕심거리들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배은망덕한 자고 배반하는 자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듯 한번 구원함을 받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의 결말이 있도록 험악하고 흉악해질 뿐이고 더욱이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사는 날 동안에는 또 엄청난 흉악함만을 그들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었던 추악한 것들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나가서 쉬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이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하고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깨끗이 청소가 되었더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깨끗한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그 집에 텅 비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쫓겨났던 귀신이 나가가지고 다시 저보다도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8마리가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 깨끗한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주인이 없으니까. 그 주인을 누구로 맞아요? 말씀이 주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 많이 읽어라라고 누차게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뭐가 되어 있어요?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안타까움과 그 결말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대속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또는 복음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배우며 천국의 모든 비밀을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결코 그는 그 가르침에 동조하지 못하는 악한 심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를 들어서 차라리 저가 나지 않았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옥의 형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받았고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 구원함에서 이 영원한 생명에서 변개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참으로 뿌리 깊은 올바른 믿음의 근원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